우리도 겟세마네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지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의미대로 겟세마네 가서 주님이 기름 짜듯이 기도했어요. 애쓰고 힘썼다 그랬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주님이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쓰고 힘썼어요. 이 겟세마네 감람산은 같은 동산인데요.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통합니다. 그 주님이 거기를 제자들하고 심심하면 모이던 곳이에요. 그 이 겟세마네 감람산이. 그래서 기름 짜는 곳이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 동산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문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애쓰고 힘쓰고 땀이 떨어져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겟세마네가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회라 그래서 한 달 동안 교인들에게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의 그 효과로 지금 성령 충만하게 믿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처음에 불교 믿던 분들, 초신자.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는 안 드려도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막 겟세마네 기도회라 그래서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 능력받고 얼마나 지금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씨름했어요. 이 분이엘이 어디냐면 야곱이 형의 자리를 빼앗고 삼촌 라반한테로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형한테 돌아가는 그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복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약복강이 있는 땅이 분이엘입니다. 거기서 밤새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천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서 자기가 넓적다리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야곱도 분이엘에서 기가 막힌 씨름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형의 자리를 뺏고 도망갔다가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부를 축적은 했지만 마음은 불편해요. 형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형의 자리를 뺏었으니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꾀를 부리는 사람인지 4대로 나눴어요. 첫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자기가 마지막 때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첫 대 자기 와이프가 둘이잖아요. 형제 여자인데 라헬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 두 여인의 몸종들도 와이프가 돼서 와이프가 4개입니다. 부인이.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자기의 그 부인들의 몸종이었던 사람들, 그 집 아들들, 그 집 자식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을 밀어버린 거예요. 왜? 여차하면 튀려고. 그거밖에 해결이 더 안 나요. 형이 너 잘 만났다. 오래간만에 너 좀 죽어봐라. 이럴까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어요. 그랬는데 형제는 형제예요.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목을 어긋나고 둘이 붙들고 울었어요. 21년 만에 본 동생을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재미난 얘기예요. 참 이게 우리 인간사하고 똑같아요. 형제끼리 붙들고 싸우고 주먹다짐 해도 얼마 지나서 화해하죠? 화해는 해도요. 같이 동고동락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저변에 흐르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아유 사랑해 너 내가 너를 막 이래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거나 나만 잘 되길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요, 우리 겟세마네로 가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과 하나님의 성도면요, 주님이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곳으로 우리도 가서 그만큼 땀을 흘려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그 힘든데 나 시간도 없는데 못해. 근데 한번 해면은요, 얼마나 기쁨이 몰려오고 다른 사람보다 놀라운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에 로마서 16장이라 사실 금방 끝나요. 근데 잘 배우셔야 돼. 초신자가 들어오면 이제 제가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돼요. 그러면 성경에 흐르는 어떤 맥을 알아야지 돼요. 그걸 알아야 초신자가 한 명이 들어왔든 두 명이 들어왔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밤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충만해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가르쳐야지 돼요. 그걸 내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거 해야지 돼요. 자기들이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서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제자를 못 기르는 교회는요,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은퇴할 때 청빈할 목사가 없어서요, 다른 교단까지 가서 구걸해 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후계자가 하나 없어가지고요, 하다못해 나서 그냥 장로교단에서 막 불러가지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노한 거야.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2세를 가리키던 2세 목사님이야.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깐 한국에 뭐 하러 갔어요. 집회하러 갔는지. 그 사이에 교인들이 응원해가지고, 우리 저기 이대 목사는 이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웠어, 그냥. 그때 왔으니 교인들이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길러야지 돼요. 원래 이 목사님도 장로교단에 계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월급쟁이지,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 목사는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부목사 하다가 원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러야지 돼요. 여의도 수목이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 주일학교부터 다녔어요. 제가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성 목사님도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명성 목사님 여기 미국에 와서 크게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영성 출판사, 거기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다 거쳤어요. 감사하니까 김영길 목사님도 여의도 수목계 출신이에요. 그렇게 길러내야지 돼요. 그 사람들 다 길러내서 지금 다 훌륭하게 목회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명성 목사님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지금 후계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결과야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겟세마네로 갈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도요, 십자가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 봤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까지 가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아까 그 세 개의 찬송을 했지만, 그렇게는 하지만 내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슬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두 장을 읽었지만,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여기 다 묻어 있어요. 주님도 그 당시는 육신을 썼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럽니다. 나한테 옮겨달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까 누가 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고통이 심하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이제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사람이 사형수 한번 봐요. 사형수가 제가 한번 들은 소리예요. 마지막 너 먹고 싶은 거 뭐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담배 한 대 주잖아요.
딱 불 붙여주면요 쫙 빨아가지고 끝난대요. 한 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심정이 자기가 저지른 죄도 죄지만 한 번 빨면 끝까지 다 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초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보약 먹고 영양식품 먹고 뭐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고 가슴지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뱀 잡아먹고 곰발바닥 먹고 저기 까마귀 잡아먹고 이런 먹을 수 있는 거 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살았던 사람 봤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누구예요? 진시황. 진시 황제가 진시황이 오래 살라고 불로초가 있다 그래서 불로초를 캐와라, 불로초를 찾아와라.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고려예요. 우리나라 고려에서 그 산삼이죠. 그거를 캐 갔겠죠, 찾아서. 그런데 진시황 오래 살았어요? 40. 참, 인생은 그렇게 언젠가는 유한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눈이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보니까 딱 해줘라. 기도를 하시고 왔는데 또 줘라. 왔더니 또 줘라. 그래서 여기 3번이란 말이 나옵니다. 왔다가 또 보니까 또 줘라. 근데 주님은 얼마나 멋있니? 인격적이죠. 왜 이놈들이 잠을 자고 있어. 나는 지금 죽을 판에 기도하고 왔는데 니들은 잠자? 안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조는 거 알아. 얼마나 피곤하고 너희들도 슬프지.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기분 좋을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달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누가 보면서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시가 이게 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가서 또 하고 그러는데 그 1시간을 못 깨어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성경대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해요. 너무 길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어디도 가고 모두 먹고 뭐 난리죠. 몇 시간씩 어찌 놀다 먹고 술 타령도 하고 노름도 하고 밤새도록 하고 화투도 밤새도록 치는데 기도 1시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1시간은 안 됩니다.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30분만 딱 넘으면 쉬워요. 그 다음에 기도의 묘미가 붙어요.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새벽 기도가 습관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그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른 종교에서 들어왔다. 내가 그 사람 좋게 봤는데 넌 그거 아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듣다 꺼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몰래 기대나 무슨 어디 종교 이방 종교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샤머니즘 어떻게 해요? 무당들은요 새벽에 찬물로요 떠다놓고 목욕해요. 그리고 머리 싹 찬물로 빗고 신호 쫙 입고 물 한 수 정한수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정한수 장독에다 떠놓고 거기서 이렇게 빌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새벽 기도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하신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고린도전서의 4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 군사들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 군인이 우리 애기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영창 갑니다. 안 돼요. 군인이야 우리 누이가 결혼을 해요. 나 나가야지 돼요. 뭐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것도 받습니다. 특별한 그 휴가도 받아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땐 휴가 줘요. 한 보름 정도. 지금 나 뭐 그래가지고 군 부대를 이탈하면 걔는 어떻게 돼요? 영창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탈하면은 우리는 영창 가요. 영창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지요.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우습게 봐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봅니다. 기독교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본다고 지금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알아요. 저는 눈빛만 봐도 압니다. 여기 좀 오라 그래도 안 오죠.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보니 오늘 할렐루야. 우리가 근사한 교회당에서 예배 보나 여기서 보나 똑같아요. 분위기만 뭐 십자가가 달리고 뭐 전자올겐이 나오고 뭐 막 그러죠. 팔보 오르간이 나오고 저도 그런 데서 예배 오랫동안 드렸어요. 노브라브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요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어느 나이 드신 내외가 오시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이러다가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나눠주니까 여기 저기 저 오케스트라 있어요. 그래 성가대 있어요도 괜찮은데 오케스트라 있어요. 그래요. 미국 교회니까 근사해 보여요.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서 1시에 예배 받거든요. 오케스트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다니까 나가더라고요. 자기네는 여의도 교회에서 왔대요. 자랑이야.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의도 교회 다니셨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여의도 교회를 믿은 거야. 무슨지 아시겠어요? 여의도 교회 오케스트라를 믿은 거야. 잘하셔야지 돼요. 부부 중에서도요.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마누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남편도 한때 그랬어요. 마누라가 예수야. 마누라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와. 그럼 남편이 예수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뭐가 되는 수도 있지만 친구가 가자 그래서 왔다 봐요. 친구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친구는 그냥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요. 안 달리려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얄밉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 틀린 말은 아니면서 맞는 말이에요. 틀리면서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을 보냈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각본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주님이 오셨다 간 거래요. 그러면 너도 좀 죄 짓지 말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너 바로 너 죄 짓는 너를 위해서. 제가요 가끔씩 얄밉게 굴고요 남한테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로 너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거를 모르니 마음이 아파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아파요. 바로 저것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는데 참 딱한 거예요. 뭐 그렇게 죽일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원수를 맺자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깨닫는 우리 이 부활절 즈음에 생각해야지 돼요. 이 부활절 즈음이 해마다 돌아오지만 의례적인 행사야. 부활절 교회에서 뭐 부활절 예배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 떡이나 나눠 먹고 떡을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백설기 떡을 잘라서 이렇게 봉다리에다 다 넣어줬어요. 그게 최대의 선물이야. 우리는 더 맛있는 무지개떡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꽃도 얹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칼질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생일은 아니지만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제가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돈 더 달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아깝냐. 내가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기쁘면 그걸로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람이 밤새 숨을 못 쉬어서 또 아파서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돼. 저 사람이 행여나 많이 아파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조바심이 납니다. 같이 가야죠. 내가 보니까 거기 구원할 사람들 많어.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구원으로 데리고 가를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같지만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데. 왜요? 봐요. 지금요. 너무 때가 험악해졌어요. 아침 뉴스 들으셨어요? CNN에서 나왔는데 스리랑카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200명이 죽었어요. 어디는 80명, 어디는 180명 그런데. 성경에 나왔어요.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거기 다 지옥 간 거예요. 폭탄 터져 죽었든 교통사고로 죽었든 병이 들어서 죽었든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자 아침에 오다가 그 CNN 뉴스를 틀었더니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현장도 막 보여주고. 요새는 폭탄 테러가요 장소 가리지 않고 터집니다. 저번에 블라서에서도 터졌잖아요. 불도 블라서의 그 노틀담 사원도 막 불이 타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과학의학 물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망가지는 게 더해요. 그게 왜 망가지냐? 인간이 쌓은 지식과 지혜로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벨탑을 내려보시고 강림하시사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생명공학이 발달되고 나노라고 아시죠? 나노 물리학. 나는 그거는 정말 신기해요. 나노는요 우리 머리카락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병을요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걸로 심장에 넣어서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들을 때요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복제하잖아 지금요. 사람 복제하고 끝났어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아니죠. 그래서 그 나노에는 못 미치지만 요즘에는 수술도 이렇게 저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수술해요. 암덩어리 있으면은요 옛날에 갈라서 끄집어냈잖아요. 이렇게 보고 암덩어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긴 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서 쭉 떼어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오래전에요 공상과학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 사람을 조그맣게 축소시켰어요. 몸에 들어가서 고치는 거야 막. 그래서 저거는 영원히 이루어지려나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지금 나노가 그렇게 발달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들어가서 병을 찾아내고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새는 엑스레이 찍을 때요 약을 넣어서 또 발견하기도 해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만큼 그런 게 발전하고 발달되는 대신 인간들은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이 우는 사자라는 건 뭐겠어요? 배가 고파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들이요 누구를 잡아갈까 수없이 지금 하늘의 공중의 공중잡은 권세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사망 권세 이기고 깨어났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이 원수가 뭐예요? 저는 평생 내가 저 집은 미워 죽겠어. 그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 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원수고 그 육신의 원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거를 내가 오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쟤하고 같이 있느니 나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원수는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죄악으로 만들고 나를 허물하게 만드는 그 좋지 않은 어둠의 무리들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승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승리는 크리스찬 진짜 성도들에게만 승리가 있습니다. 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서 메달을 받고 뭐 어디 가서 뭐를 하고 나라가 뭐를 하고 그거 다 승리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거 하나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금메달 펠프인가 그 수영 선수 있잖아요. 걔가 수영 메달을 얼마나 많이 걸었어요. 걔 죽을 때 그거 들고 가요? 하나님이 천국에 간다면 야 펠프야 너 메달 많이 받아서 상 주마?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고레덴 같은 집도 뭐 멋진 차도 다 두고 가요.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장면이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을 겪으셨고 그 결과 어땠어요? 기도를 하니까 땀이 떨어져서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육신이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서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땀이 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거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을 써야 내 땀이 피가 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는 겟세마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내용입니다. 육신에 계셨을 때 그가 능히 자기를 건져내실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을 부활시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그럼 우리도 죽음에서 우리도 능히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주보에 여기 예배 순서에 맨 밑에 보면 써놨어요. 내가 그런 거 읽어보세요. 그 폰트를 밑에를 좀 작게 주보 그 예배 순서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한해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되고 너무 힘든 우리 육신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심한 통곡,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겟세마네 가서 울고 또 오면 제자들은 또 자고 가서 울고 통곡하고 오면 또 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를 했어요? 간구와 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간구와 소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편 잠에 빠졌던 제자들, 그게 우리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잠에 제자들이 돼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갔어요. 시험에 넘어갔어요. 무서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 언더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예언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는 젊어서 띠띠고 간다. 그게 죽음을 주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저 사람이 아파서 한숨 못 잤어요. 나도 못 자고 내가 남편을 택할 것인가 주를 택할 것인가 밤새 갈등했습니다. 저는 주를 택할 거야. 우리 남편이 어떻게 돼도 제가 또 갈 건데.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부른 게 뭐냐? 시몬은 베드로고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예요.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무지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이 노래를 4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 어디 성악가 들어가는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솔로를 하라고 했어요. 얘가 이 노래를 하는 거야. 처음 들었어요 그때. 누가 저런 거를 작곡했어. 저 사람 누구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잊을 수가 없는 그 가스펠송이었어요. 소연이라고 이름이 소연이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대 성악가를 들어갔구나. 늘씬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부부도 사랑해야죠. 부부가 허물 있고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볼 때요 꼴 보기 싫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게 덮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기록했겠어요? 주님이 자기를 그와 같이 사랑한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면 괘씸하지. 저놈 지옥에 보내도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게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인데 돌로 쳐서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형 방법은 2사람 이상 돌로 증인이 있어야 돌로 치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바울이었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냐고. 이제 개그죠 일종의. 왜 죽었냐?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못 주시고 너희들의 선지자를 보내고 죽고 보냈는데 니들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소리를 쫙 했습니다.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스데반 집사가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얻은 열매가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왜 위대하느냐? 제가 스데반의 설교만 따로 뭐하는 게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왜 위대하고 유명하느냐?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거를 눈으로 목격했는데 스데반이 죽어갈 때 화내가지고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요 앉아서 받으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죽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반가워서 뛰어나왔대요. 어이구 김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러더래요. 천국에서.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김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가 없대요. 목사가 오는 게 드물대요. 너무나 반가워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태주사 이해 가실 거예요. 이거 저를 보고 이 동네에 참 의미가 심장한 얘기죠.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가죠. 그러면 목사가 그러니까 주님이 목사가 오는 게 오래간만이라 하도 반가워서 뛰어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잖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게요.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서 주님이 기도할 때 계속 자던 제자들이 고난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칼로 목도 베이고요. 톱으로. 요한은 밤모섬으로 쫓겨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몇 장만 읽으면 다 읽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기도야.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는 기도야. 아까 히브리서 5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죽기는 죽지만 살아날 거는 자기 손에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잡을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족이 있어. 제가 아침에 집에 올라가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내가 화장하던 바로 옆에다 놓고 했는데 핸드폰을 이방저방 막 쳐서 다시 돌아왔더니 여기 있었어. 거기 앉았더니 여기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어요. 주님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상 볼 때 엠마오 두 청년 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요. 그냥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거 종교의 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땀을 피같이 흘려내리니까 나중에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이 애쓰고 힘쓸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 강에서 야곱이 아까 왜 분이엘의 아침 그 유명한 분이엘의 아침이 있어요. 야곱이가 거기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게 아침이 된 거야.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엘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 교회가 있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분이엘 교회가 있었는데 분이엘의 아침, 우리도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는 맞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해야지 돼요.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조자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늘 기도 생활을 해야지 돼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나는 오늘 요거밖에 못하면 그건 괜찮아요. 시간이 있으면 더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박성신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주 친하던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가끔씩 와서요 우리 어머니 보고 권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기도원에. 그래서 전도사가 뭐 맨날 기도 안 하고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끌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바쁘니까 잡도 뛰고 그래요. 그건 잘 못하니까 혼자 가기는 그렇고 항상 노인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오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요. 그 여자분이 원장이신데 거기 가서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기도시키고 점심도 줘요. 거기 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 가끔씩 그렇게 하고 오면은 마음이 후련해요. 그동안에 내가 늘 하지 못했던 기도들 가서 시큰 기도 굴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거기 가서 무슨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만 들으시니까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힘들면 본mom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도와주겠어요?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을 놓쳤어. 주님은 늘 데리고 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같이는 갔지만 같이 기도는 안 했어. 우리 교회 늘 오지만 기도는 안 해. 이 제자들이 같이 갔다가 나오잖아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들이야. 12 중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옛날에 주님이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성전 미문에 갔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손을 딱 잡았더니 나면서부터 앉은 데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자기네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성경에 분명히 누가는요 의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만 일어나도 또 쓰러질 수 있잖아요. 발과 발목에 정확하게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제자들을 찬양한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했어요. 왜?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잡았으니까 그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그 텐트를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면 동서남북 3지파씩 나와서 12지파가 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 내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어야지 돼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서 우리 언니가 오면요 여행 가요. 우리 동생 우리 언니 다 따라서. 근데 나하고 오빠는 못 가. 목사 전도사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여기서 못 가봤어요. 이제 두 사람은 우리 가족끼리는 가봤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지금부터 돈 가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을 완전히 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가 돈에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을. 그래가지고 내가 캐시 100만 불을 주시라. 50만 불을 주리라. 눈앞에 왔다가 사라졌어. 옛날에 군인들이요. 옛날에는 고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군대에서 뭐 고깃국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 고기도 주고 그래. 아니 지나갔어. 고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기가 소가 발치고 지나갔대. 말이 소고기국이지 고기가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발 씻고 지나갔대요.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감을 놓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공감을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이 제자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시험이 왔어요.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군사들이요, 유대 사람들, 군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밤에 왔어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 때요, 내 그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그때 유다가 손을 넣었어요. 아마 그 다음은 안 나오는데 유다가 아마 밖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지 아시죠?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식당에 달린 거 아니에요? 목요일날 만찬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만찬을 했을 때 내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유다가 가서 은30냥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고 누가 제자들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재밌죠? 그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가서 아 예수님 반갑습니다. 뽀뽀를 딱 했더니 딱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여기 지금 같은 수갑을 찾겠지만 그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칼을 딱 빼가지고 누구야? 그래가지고 딱 쳤어요. 말고라는 제사장의 하인을 귀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말고가 가서 붙들어줬대. 말고의 귀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칼을 쳐서 다 죽이려고. 그래서 탁 쳐서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던 못했던 총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와이프가 총으로 죽었어요.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나 리더자의 자리에 있으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공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래가지고 말고의 귀를 들어서 후 이렇게 털어요. 흙이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귀에다가 쫙 붙여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장면을 보면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얘기는 없는데 말고가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지 돼요. 본이 되기는커녕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총회장에 했던 분이 교회를 말이야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100만 불을 인마이 포켓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미국 교단에서도 쫓겨났어요. 우리 교단이 원래 미국 교단이거든요. 우리는 코리안 디스트릭이야. 코리안 지방교회예요. 우리 교단이 정확하게. 거기 주보 앞에 다 있잖아요. 주보 앞에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이라고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단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를 살려면요 론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기는 하죠. 그렇게 끝까지 봐요. 사람이 아주 웃기자라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노인네 집사님은 나한테 그분은 참 유하신 분이에요. 영광을 못 드러낸 방정 그게 무슨 짓이야.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 앞에서 초연할 사람 없어요. 사람은요 죽음하고 돈 앞에서 초연할 사람 없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지은 외국 신학자 책을 제가 뭐 집에 있어요. 그 번역한 걸 갖다 읽었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놈 미워 죽겠어 원수야 그러면 그거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원수는 마귀예요. 제가 자꾸 들려드리지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가 있는 곳은 어둠이에요. 무덤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세 후계자가 돼서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날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요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도 놀라운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누가 나 여기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안 들려요. 지나가는 사람이. 주님이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읽으면서 분명히 천사가 금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금양려에 담았다는 건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종교에 남이 아비 탑을 이런 주술이 아닙니다. 내 심정과 내 환경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과부의 소원이 악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소원 좀 들어줘, 내 소원 좀 들어줘, 귀찮아 매일같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번거로워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만큼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거야.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아들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은 맨날 같이 술 먹고 와서 쭈글거린다 그랬어요.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어서 아들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들을 얻었어요.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내가 아들을 주시면 저 뗀 다음에 성전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 유명하죠. 우리 그거 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물과 그 무슨 제사 제물들이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도 다 타고 제물도 다 탔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가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도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 제물도 안 타고 물도 안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칼을 자기들의 몸을 막 약올로 줄까 막 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되지만 육신에 문제가 있을 때는 꿇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제가 한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여기 요 복숭아뼈에다가 분살이 두껍게 생겼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분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분살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무릎에요 낙타 무릎까지 된 사람도 봤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까지 되겠어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3번이나 가서 기도했잖아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 한시도 꽤 없을 수냐? 그래서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데 또 자. 또 자. 주님이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야단함치고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앉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술 외듯이 몇 마디 하고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2절에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잔을 옮겨달래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들어서 옮겨달라 그랬겠어요. 그리고요 14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당신은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너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왜 왔냐면요. 무소부재 전지전능은 뭐냐면 어디든지 계시는 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이고 무소부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자기가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 줄은 알지만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믿고 의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8장에도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요 깨어서 기도해야지 돼요. 마음의 소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원이 크고 작은지는 몰라도 불가능한 소원이라도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는 안 돼. 그건 지가 안 된다고 제안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람이요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웃으시는데 맨날 안 된다는 소리에 마귀가 들어요. 설사 안 된다 그래도 소리는 내지 마세요. 마귀는 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몰라요.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 성령님만이 지배하지 마귀가 모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소리내서 남을 저주하거나 소리내서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하면은 마귀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100% 됩니다. 제가 이건 아주 개런티해요. 안 되는 게 뻔해요. 안 된다고 왜?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요 자기 행동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후불제 선불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후불제야 선불제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래요. 선불제야 미리 감사해요. 그래야 잘 된대.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감사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게 후불제라는 거야. 후불제라도 하면 다행이지. 먼저 감사를 하고 선불제 해야지 돼요. 저 사람이 밤새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머 좀 괜찮구나. 너무 감사해. 오늘 무사히 부활절 예배를 볼 수 있겠구나. 오늘 저기 임명도 하고 수료증이 아니라 그 뭡니까 서리집사 증도 줘야 되고 침례증도 줘야 되는데 참 마음에 그 밀려오는 그 밤새도록 밀려오는 그 갈등을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고난과 죽음은 예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기름 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는. 거기서 죽음과 고난의 죽음을 예비한 곳이지만 한편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냐고 기도한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겟세마네. 우리 모두 겟세마네로 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 소리입니다. 진짜 겟세마네는 여기 없어도 우리가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회할 때 겟세마네 기도해라고 늘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겟세마네 기도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시켜서 뭐 나 좋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각자 좋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각자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는 최종적으로 인류의 축복이 내린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